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6면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군왕들에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세상의 권력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자리를 보장받는 정치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허수아비 대제사장에게 협력하면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였으니까 은연중에 그들 역시도 로마 제국의 지배구조를 인정하고 동조하는 권력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백성들은 로마 황제와 그가 세운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또 그의 가족들, 로마 제국에 또 조아리고 있는 꼭두각시 귀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가로채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아 늘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대자본과 대지주가 된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땅을 잃은 가난한 농부들은 노예나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을 빼앗긴 채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바치며 근근히 삶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굉장히 빨랐던 것이죠. 당시 외지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농지에 많이 투자를 했고 지주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주들은 과도한 세금에 지친 농민들의 반란이나 또 거친 행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작을 맡겨놓고 먼 지방이나 타국으로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 곳에서 그의 종들을 보내 세를 받고 소작료를 받았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당시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부재 지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낯익은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을 완벽하게 가꾸어 놓은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으니까 당분간은 집으로 돌아올 리가 없었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자기 몫을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소작을 받으려고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농부들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안 왔으면, 심지어는 이거 안 바치고 그냥 내 거 삼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이 세를, 소작세를 바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자, 농부들의 이러한 반란 소식을 들은 주인은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유업을 빼앗자. 그 아들을 사로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들은 속으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부르르 떨었어요. 아니, 이런 악한 놈들이 어딨어? 이런 못돼 먹은 놈들이 어딨어? 자, 그러면서 그 분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 역시 고위층 인사들이에요. 그들 역시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소작을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과 같은 입장이지요.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이야기죠. 감히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마땅히 바쳐야 할 소작을 바치지 않다니.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에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농부들을 바꿔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농부들 소작료를 가로챘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물론이거니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못된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인정한 것처럼 이 농부들은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빼앗아서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악한 농부들을 아주 분노하며 성토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내어 쫓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 오셨는데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죽임에 넘길 기회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복음의 열매 맺는 사역을 이제 그들의 손으로부터 박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사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받았던 예수님은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연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농부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셨던 비유의 말씀으로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또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고 대항하던 이 악한 농부들을 대신하여 뜻밖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관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자격조차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이방인된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뜻밖의 특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들이었어요. 대답도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영안은 그만큼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거머쥔 세상의 권력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그들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끝내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풍요로운 삶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권력에만 시선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땅 위의 삶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세속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도원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절하거나 또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열매를 내 것으로 가로채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임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은
다시금 꼭 오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한 농부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상급으로 나누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거역한 악한 농부들에게는 주인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으며 일꾼도 많습니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겸손하고 충실한 일꾼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종이라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지기의 사명을 받아서 당연히 종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배반하고 가로채며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맡겨진 포도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가 비록 자격 없는 자였지만 그 귀한 사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과 나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서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